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번에 이어서 제1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이제 공부를 이렇게 쭉 이래 하다 보면은 참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절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 신앙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또한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또한 보게 합니다. 특히 이제 14장에는 보면은 13장이 이제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마태가 14장에서는 좀 아이러니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 내용들은 바로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룹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룰 때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한 사람을 다루게 되는데 그가 누굽니까? 헤롯.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헤롯이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태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할까? 그죠?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13장을 통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증거를 해 나갔다면 이제 제14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헤롯,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를 하고 있는가? 자, 우리 두 비교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분이 원래 하나님으로서 존재적인 측면에서 무엇입니까? 왕이시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존재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지위, 존재적인 측면에서의 그 지위. 예수님은 왕이시죠. 헤롯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죠. 그런데 이 왕에 대한 근본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본질이죠. 본질이고 근원이죠. 그렇지만은 헤롯은 왕을 분봉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신이 임시직이죠, 임시직. 그죠? 어떤 매매에 의해서 그가 차지했던 자리죠. 언약으로서 이었던 왕이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비교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헤롯은 왕으로서의 분명히 임시직으로 분봉왕이었고 임시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왕이고 근본적으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 지위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봉왕이었고 임시직이었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신의 지위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종교와 결탁을 하게 되고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근본이 왕이신 예수님은 결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죠. 전체를. 그때에 다스릴 때에 이 다스림은 권위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표현해 내는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사건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모습. 자, 그런 측면에서 헤롯은 사악한 왕이죠. 왕의 성격.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스림의 그 권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으로서 그 모습이 나타났죠. 이 부분들이 다른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 속에서
결론에 있어서는 헤롯은 자기를 위한 왕이었고 자기의 뜻을 세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왕이었고, 두 번째, 우리의 해방을 이루기 위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현대 신학들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 신학들을 주장했던 자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해방 신학의 근원적인 모습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은 마태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왕으로서의 그 근원을 이루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신성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큰 일들을 이 속에서 벌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기죠. 그 다음에 무리를 걷는 사건,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사건. 그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오병이어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를 걷습니까? 그렇죠. 무리를 걷는 사건. 세 번째는 병자를 고치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해방자로서, 우리의 해방자로서의 왕,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왕, 그 근본이 우리를 향한 사랑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가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이런 큰 그림을 함께 보고 여러분 들어갑시다. 자,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여러분 제 14장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세례요한의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이 속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의 의미, 세례요한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건, 이 사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 14장이 이 내용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시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그죠? 분봉왕 누구? 헤롯이, 분봉왕 헤롯이. 여러분 쫙 이렇게 보시면 다 나옵니다. 답이. 분봉왕 헤롯이 무엇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아멘. 그는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단의 세력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신천지가 보면은 이만희가 메시아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요한복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그 근원들을 찾아 나가죠.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그 신하에게서 이르시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불교의 여러분 윤회 사상들 비슷한 부분들이 그 유대리즘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선제적 영혼을 하나님께서 유대리즘 속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선제적 영혼설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제 잉태할 때 하나하나씩 갖다 있는 그런 영혼 선제설, 영혼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죠. 영혼 선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치 윤회설과 같은 그런 영혼에 관한 그 윤회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헬레니즘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헬레니즘 속에서 이 헤롯이 그런 유대리즘과 함께 접목을 이루고 있던 헬레니즘 속에서 나타났던 그런 윤회적 사상들, 불교에 나타나는 그런 비슷한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 사상들 속에 그가 젖어들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 유대리즘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 열왕기 쪽에 넘어가게 되면 시드기야 아시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죽이게 되면 그의 영혼이 나를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혼이 맥을 추지 못하도록 굶겨라. 내가 뜻을 이루도록. 그래서 그 영혼이
나를 공격해서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영혼에 관한 부분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자신이 세례 요한을 처형했을 때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원한을 가진 상태에서 죽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영혼이 예수께 임해가지고 자신에게 지금 대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윤회적 사상들이 하나의 접목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입니다. 예수의 영이 2000년 전에 예수의 영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영이 떠돌아 다니다가 그 영을 받을 만한 인물을 찾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에 보니까 이만희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그에게 이렇게 임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역사였도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유대리즘적 사고 사상들, 유대리즘과 헬레니즘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 속에서 접목점을 이루고 있는 헤롯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영을 받아서 그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죠. 본질이 하나님이시죠. 본질이 왕이신 그분이죠. 헤롯은 이런 속에 자신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사촌이죠. 사촌 동생 빌립의 아내를 그가 뺏어가는 거죠. 쟁취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이 다른 사람들은 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그 앞에 요한이 그의 율법의 부적절함을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주 요한이 이것이 암적인 존재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한 날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헤롯이 생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날에 누구든지 자신을 기쁘게 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헤로디아는 그것을 알고 자신의 딸이 요염하게 이 왕의 마음을 뺏을 정도로 그런 춤을 출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왕 앞에 춤을 추게 만드는 거죠. 왕이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보게 되는 거죠. 헐가닥 하면서 내가 오늘 네가 나를 기쁘게 했으니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공포를 해버린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생일잔치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생일잔치에 그 당시에 천부장들과 그리고 또한 그 종교 지도급들이 그 속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승부를 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 딸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요한의 목을 원했습니다. 요한의 목을. 요한의 목을 원했을 때에 그 함께 했던 지도자들도 그것을 수긍을 했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도 사실은 요한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위치가 불완전했거든요. 야, 이거 잘 됐다. 이 요한의 목을 날려버려야 된다. 그때 그 천부장들과 지도자들이 중보를 하는 겁니다. 그때 헤로디아 딸이 그것을 원했을 때에 만약에 그 왕이 헤롯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도 왕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는 임시직으로 있던 그가 여러분들 전체적인 측면에서 실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 분봉왕을 왕직을 산 겁니다. 그죠? 그러니 자신의 정치적 위치도 흔들리지만은 모든 부분에서 통치력도 나서지 못하는 결국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의 최고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올려서 비어서 소반에 올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그 공포 속에 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그 복음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헤롯이 그 소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헤롯은 무엇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이거 세례 요한이 그 영이 살아서 임했구나.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잘못된 그리고 또한 세속적 속에 결탁했던 사악한 그 모습 속에 있는 마귀의 앞제비 속에 그들은 마치 당당한 것 같고 그들은 마치 세력을 거머쥔 것 같지만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것 같지만요, 우리를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영적 전투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에 힘을 다해 달려가는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헤롯처럼 떨고 있다니까요.
겉은 왕관을 하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요, 떨고 있다니까요. 이단들이 여러분들 강력한 거 있죠? 그 이단들이 떨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런 것 속에서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요. 왜? 자신들이 먹을 밥이 없기 때문에. 자, 4절 읽었고, 자, 5절부터 12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12절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 속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자, 5절부터 12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예수께 아뢰니라. 마태복음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나지만은 세례 요한이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복음을 전하죠. 그 천국 복음을 누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헤롯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헤롯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그래도 그 공포 속에 있는데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마귀 앞잡이들이 눈으로 볼 때는 강력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 세력이 있고 힘이 세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속빈 강정이에요. 영적으로 무장된 우리를 항상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미약하게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시약하게 보이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악한 세력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마태복음 14장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밀리나지 않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문을 듣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12절과 연결되니까 13절에서 보면은 12절의 내용을 들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그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14장 1절을 들었다는 겁니다. 14장 1절은 무엇을 들었다는 겁니까? 헤롯이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어떤 소문을? 세례 요한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여 살아났구나. 그래서 헤롯이 벌벌 떨고 있다. 이 소문을 예수님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소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들으시고 이제 또한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적 전투 속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영적 전투의 강력한 군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들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13절 배를 타고 갔죠. 어디 갔습니까? 또한 빈들로 갔습니다.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모여들었죠. 그때 큰 무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그렇죠. 병자들. 권세 있고 돈 있는 자들이 모이던 것이 아니죠. 헐벗고 연약한 자들이,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헤롯에게는 누가 모여듭니까? 지금 딱 비유되고 있죠. 헤롯에게는 그 당시에 누가 모여들었습니까? 그에게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들었죠. 돈 많은 자들, 그 다음에 천부장들, 이런 자들. 그렇지만은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자들은 누굽니까?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같은 왕인데 모여드는 무리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헤롯은 이런 권세자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여드는 헐벗은 자들, 병든 자를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오병이어라는 것은 물고기, 죄송합니다. 떡 5개부터 먼저 합시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떡 그러면 우리는 뭐 큰 떡 이러는데, 이것은 그 떡이 아니고 이렇게 먹기 좋도록 이렇게 뭉친한 주먹밥, 그것을 떡이라고 말하는 거죠. 조그만한 거. 그 다음에 띠포리보다 조금 더 큰 생선, 그죠? 반찬용.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뭐 고등어, 찬반 이런 건 아닙니다. 띠포리보다 좀 큰 그 반찬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정말로 그거 먹어도 배가 그렇게 차지 않는 상태에 있는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말들과 그 결과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본문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또 말씀드리고 21절까지 읽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시작. 13절부터 15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그냥 다 읽을까요? 21절까지 다 읽읍시다. 그래, 제가 설명하기 좋네. 자,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것은 이제 말씀드렸죠. 자, 빈들에 갔습니다.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인 그 무리들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헤롯은 보십시오. 권세와 그리고 권세자들과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를 죽이는 길에 그는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분은 자신을 향해서 왔던 헐벗은 자들 그리고 병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는 왕이에요. 회복시키는 왕. 헤롯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 죽이는 왕입니다. 죽이는 왕. 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수님은 회복시키는 왕이고 헤롯은 죽이는 왕이에요. 죽이는 왕. 그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우리는 14장의 두 왕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마태가 우리에게 그것도 깊게 조명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준 겁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조명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이걸 그냥 쭉 읽더라고. 이 두 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야만이 오병이의 기적과 무리에 걷는 사건,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친 사건이 그 속에 매체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매체가. 자, 여러분들.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께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갈 줄 예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죠. 사람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알고 있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절 보십시오. 15절 저녁이 되면 여기서 저녁은 며칠을 말할까요? 여기서 저녁이 된다는 것은
오후 3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저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깜깜한 저녁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녁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오후 한 3시 이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질 때가 됐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는 겁니다, 이게.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점심때를 넘겼다는 이야기죠.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심각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15절 보십시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미 때가 저물었습니다. 때가 저물었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밥 먹을 때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두 번째, 밝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죠? 세 번째, 무리들을 돌려보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죠. 그래서 때가 이미 지났다는 거죠. 때가 이미 저물었네. 때가 이미 저물었다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점심때가 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밝음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점심때가 넘었습니다. 밝음이 지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돌려보냅시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려보내라 소리를 아니하고 돌려가는 걸음에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 것 없다. 예수께서 16절 제자들은 그들을 보내서 마을에서 사먹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줘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진 것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중 속에서 그들이 얻게 된 것이 있는데 한 아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보리 주먹밥 5개와 띠포리보다 조금 큰 그런 반찬용 물고기 2마리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 회중 속에 정말로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먼 거리를 오게 되면은 항상 그 당시에는 먼 거리를 오게 되면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찬밥들은 가지고 다니죠. 안 내놨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안 내놨다는 이야기. 그런데 한 아이는 자신이 그것을 내어놓게 되면은 굶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내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한 아이의 헌신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12바구니와 7강주리가 있습니다. 12바구니는 참고로 여러분 보십시오. 12바구니는 유대적 관점에서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유대 지역에서. 그 다음에 7병 여기적 있죠. 요건 5병 여기적입니다. 이것은 5병 여기적이고, 그 다음에 7병 2여의 기적은 몇 광줄입니까? 7. 그렇죠. 광줄입니다. 광줄이. 이것은 이방인의 관점 속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사건이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해석을 갖다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도 보면은 그 내용들을 5병의 7병의 기적 다 이야기 다 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하는 식사 전에 관습대로 축사를 하는 겁니다. 그때 놀랄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18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잔디 위에 앉춥니다. 그때에 여러분 마가복음이라는 얘기는 보면은 특히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이 여러분 난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앉추도록 합니다. 그때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마치 군대 행렬인 것처럼 마치 그들을 앉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앉추면서 예수님이 축사하는 장면을 모두 다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그 모습 속에 그들은 분명히 5병 엿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에 그 12바구니에 음식이 들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바구니를 그냥 제자들에게 나눠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구니에 손을 얹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분명히 그 안에 들은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먹을 것이 가득했더라.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끄잡은 내어서 먹었는데 그 속에 내어서 먹었는데 또 채워지더라. 또 내 옆에 사람들이 또 내어서 먹었는데 또 채워지더라. 빈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구니에 있는 음식을 보면서 놀래고 먹으면서 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격자다 이 말입니다. 오병이 기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구니에 내가 꺼내 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숫자가 분명히 모자라고 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에이 이 옆에 사람이 많이 끄잡아 내 먹었네. 이제는 내가 먹을 것을 없어라고 떡 봤는데 그 안에 또 어떻더라?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몇 명이 봤더라? 5,000명이 목격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체가. 자, 이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을에 가서 사 먹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야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보내어 그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합시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들에게 보내어서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사 먹게 하소서.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십니다. 그죠? 축사를 하기 전에 너희들 속에 가지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거로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그렇죠.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500여를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하시죠. 이때 제자들은 이 축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고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도록 제자들에게 광주리를, 바구니를 돌리죠. 예수님께서 명하시죠. 이 12바구니를 가지고 그들은 청중을 향하죠. 여러분들 청중을 향할 때에 그 안에 뭐가 가득 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분명히 빈 바구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바구니를 나눠줍니다. 그때에 이 바구니를 들고 갈 때에 누가 제일 먼저 1차 증인이 됩니까? 제자들이 1차 증인이 됩니다. 바구니에 뭐 갖다 넣습니까? 갖다 넣은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거기다가 명하시고 나눠주라고 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물건 넣은 사실 없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죠. 그죠? 부족하고 헐벗고 배에 굶주려 있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심이죠. 은혜를 베푸심이죠. 그때의 제자들은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빈 바구니였는데 바구니에 가득 차는 것을 그들은 보는 겁니다.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1차 놀랍니다. 제자들은 세 번 놀랍니다. 3번. 첫 번째는 빈 바구니 받았을 때에 축사하시는 거 받았을 때 깜짝 놀랍니다. 왜? 가득 찬 것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누어 주면서 놀랍니다. 어떻게 놀랍니까? 옆에 사람이 먹고 이러면 이 바구니 가지고 몇 명 먹겠습니까? 이 택도 없어. 그때에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을. 본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왕이신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 너희들은 믿음을 가진 자 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때에 그들은 바구니를 보면서 놀랍니다. 한 사람이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먹었습니다. 야, 이제 이거 꽝 됐다. 없다. 그런데
비어진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리면서 놀래고 먹는 사람은 또 보면서 놀래고 전부 다 목격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또 정의는 누굽니까?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세 번 놀랍니다. 첫 번째는 바구니를 받으면서 놀래고, 두 번째는 바구니를 돌리면서 놀래고, 세 번째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놀랍니다. 모든 것이 가득 찼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득 찼더라. 그런데 청중들은 먹으면서 정인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축사를 통해서 정인이 되고, 돌리면서 정인이 되고, 마지막 남은 것을 통해서 정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너희들은 목격을 했으니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이 어떤 왕인가? 어떤 왕인가? 어떤 왕인가를 20절 말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남자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5,000명뿐만 아니라 그냥 10,000명 가까이 모였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자 아이도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이 함께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1인 가정, 2인 가정이 아니라 가족 수가 많았잖아. 그때는 대가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냥 산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대로 그냥 아이들 키우는 거잖아요. 이 500여 기적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권력을 다스리고 권력 앞에서 떨고 있는 이런 영적 흑암 속에 놓여 있는 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 본질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왕으로서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것을 쏟아내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걷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물보다도 가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걸을 수 없죠. 과학적으로도 걸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져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죠. 물때와 시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경험들이 풍부하죠.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분명히 배를 탔다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과 그 방법 속에 지금 배가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놀란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분명히 배가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가 중간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가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시간에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봤겠습니까? 니느웨와 같은 그런 호수에 괴물이 등장하는 것을 그들은 느낀 겁니다. 그러나 그때 무리를 오른 사람은 바로 괴물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무리에 걷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에 제자들은 바로 밤 사경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밤 사경에 무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바로 그 당시에 호수에 유령이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먹는 그 시간, 그때 그 현상으로 그들은 봤던 겁니다. 어떤 물체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바로 무엇을 느꼈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우린 이제 죽었구나 라고 말하는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끼고 있고 우리가 살아나고 있는 흑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당하고 있는 지배 속에 있는 흑암, 이 영적 흑암을 밝히면서 이 땅을 해방시키러 오신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자주 습관적으로 이런 기도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대체로 보면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 내지 6시죠. 그럼 그때까지 그들이 배가 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경험 속에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올라가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들은 육지로부터 약 한 4km 내지 5km를 갔습니다. 이것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벌써 도착했습니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들이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26절부터 28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령이라 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유령에 대한 사건들, 니느웨와 같은 그런 바다의 괴물이 나타나는 사건으로 그 시간으로 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영적 시대를 밝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 믿음 속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흑암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력과 같은 이런 흑암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목격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흑암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베드로가 어떻게 걷습니까? 주님께서 명하사 그는 무리를 걷습니다. 그 흑암을. 그때 그는 흑암 속에서 일어났던 풍랑을 봅니다. 두려움을 봅니다. 두려움을 보자, 세속을 보자 그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속에 그대로 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빠져올리고 몸부림을 칩니다.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면 수영에도 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계속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의 입에 열렸던 것이 바로 뭡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그때 주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부여잡고 무리를 땡겼습니까?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기어 올라왔습니까? 잘 보십시오. 주님이 손을 뻗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까? 잡았습니다. 주님이 끌어당겼습니까? 베드로가 그 손을 잡고 기어 올라왔습니까? 자신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손을 뻗어서 잡았고요. 빠지는 그를 잡았고 자신이 그 손을 잡고 기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했을 때 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흑암을 어떻게 이겨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이 상황을 이겨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흑암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헤롯과 같은 영적 두려움 상태가 우리를 아무리 윽박을 지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로 딱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들을 저 바다로 옮기질 자다라고 하면은 옮기질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가 다 맺어질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죠.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가 주님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면은 나를 무리를 걷게 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죠? 그때 주님께서 명합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더라. 주님 맞다는 거죠. 그때 그가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30절 다시. 자 30절부터 33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바람을 보고 상황의 두려움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투를 치를 때 상황과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속 속에 분명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환경 속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무섭습니다. 그죠? 상황을 보면 무서워요. 헤롯이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들요. 헤롯을 못 이겨요. 빠진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즉시 빠집니다. 3일 있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있다 빠지는 것도 아니고 즉시 빠집니다. 즉시. 바울이 보십시오. 베드로가 보십시오. 즉시 물에 빠졌죠. 즉시 물에 빠지니까 그는 먼저 해치 놓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잠수하면서 물속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의 입이 열리죠. 주여 나를 어떻게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손 내밀었어요. 여러분들 중요하죠. 주님께서 손 내밀었습니다. 즉시 손 내밀어 가지고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베드로가 그 손 잡았습니까? 주님이 손 잡았습니까? 주님이 손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손 잡고 올라왔습니까? 주님이 끌어당겼습니까? 주님이 끌어당겼어요. 그때에 주님이 그를 붙잡고 끌어당겨 물 안에서 있는 그를 건져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적 흑암 속에 우리의 강력함, 주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기 하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무리를 끌을 때에 베드로가 무리를 끌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놓고 걸었습니까? 주님이 손을 강력하게 붙잡고 걸었습니까? 붙잡았어요. 어디까지? 배 위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손을 안 놨습니다. 우리가 영적 흑암 속에서 여러분 영적 전투를 치는데 주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질 않아요.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 속에 내가 무너짐을 당하고 있다. 그 속에 여러분 헤롯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가 떨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를 동이 메고 있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강력하게 오른손으로 우리를 부여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아요.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또한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배에 오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절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 그리고 난 뒤에 34절부터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어떻더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나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투를 주님이 반드시 나를 향하여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오늘도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들이 환경과 형편들이 병든 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 알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무리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속에 영적 전투를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